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조시아입니다. 샬롬. 저는 오늘 제가 꾸었던 그 예수님 오시기 아주 가까운 때에 대한 꿈을 꿨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프로그램의 제목은 울새가 꿈에 나왔다. 뭐 그런 제목이에요. 울새는 제가 이제 보니까 백과사전에서는 울새로 나오고 영어에서는 라빈이라고 그래요. 그 새 이름을.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시간이 금방 오는 줄 알고 사실은 기다렸어요. 근데 5년쯤 지나고 나서도 그 꿈이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죠.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5년쯤 지나고 나도 그러니까는 기도가 좀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집회에 가서 그 얘기를 제가 종종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조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제 영적으로 느끼기에 정말 이제는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들도 있고 뭐 전염병의 소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까이 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먼저 한 몇 달 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살던 집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왜 그 살던 집을 보여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알아서 준비하신다는 거를 여러분과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 그때까지 이사를 21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리고 집이 정말 필요한 때였는데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제가 놀랍도록 정말 생각지 못한 집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죠. 그래서 그 집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또 그 새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집에 제가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새 사진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울새가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날라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죠, 이제.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995년 5월 2일이 National Day of Prayer예요. 미국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죠. 그래서 그것이 매해 있는데 올해도 5월 2일이라고 그러네요. 2024년. 그러면 지금 1995년의 꿈이니까 29년 됐군요. 거의 30년 전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날이 오면은 보수 대통령들은 이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나라가 기도합니다. 뭐 주로 크리스천들이죠. 교회에서들 기도하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 해에 한 일주일쯤 전에 그 기도의 날 일주일쯤 전부터 그 울새, 로빈새가 우리 집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집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집 사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새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제가 새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국말로 난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레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 집이 좀 큰 집이었고 뭐 좋지는 않지만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댁이 있어요.
한국말로 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새가 이 레일에 앉았다가 그 우리 패밀리룸의 창문을 와서 탁 두드리고는 또 가서 여기 앉았다가 또 와서 탁 두드리고 그러는데, 이 댁이 아주 컸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쭉 다니면서, 이쪽은 부엌이에요. 이쪽은 부엌까지 가서 이거를 다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보여준 집, 여기가 이제 그 수영장 쪽인데, 그리고 이 두 창문이 리빙룸이에요. 응접실이죠. 이 창문을 또 다 두드리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새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신경이 쓰이죠. 창문에 와서 몸을 부딪히고 다시 레일에 앉았다가 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가 혹시 회개할 것이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날짜가 지나간데 3일 그때부터는 남편이 오피스에 갔다가 점심때쯤 되면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야, 새가 아직 있냐? 계속 창문을 두드리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딸이 창문을 갖다가 신문지로 다 막고, 이제 얘가 혹시 길을 잃어버렸나. 그런데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신문지로 다 막아도 와서 그 우회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칵 부딪히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새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가 다 뚫렸거든요. 나지막한 산이에요, 저희 집이. 그러면 이렇게 뚫린 데로 날아가면 되는데 꼭 왜 창문 있는 데로 와서 두드리냐.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창문에 부딪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계속 와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꼭 한 마리가 와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똑같은 한 마리였는지 아니면 피곤하면은 그 다른 새를 보내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새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딸은 거기에 있는 우리가 벽난로가 있었어요. 벽난로에 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문을 열고 나가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새한테. 그러면 잠깐 비꼈다가 금방 또 와서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드디어 국가 기도의 날이 이튿날로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 식구는 원래 그날이 오면은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저녁 금식을 하고 내일이 국가 기도의 날인데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가족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때 같이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애국자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가 되면은 식구가 다 모아서 기도를 하고 어머니께서 특별히 준비를 하시고 이제 그러셨죠.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그 한국에 계실 때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고민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 그때까지도 몇십 년 전에 그 고문 받은 것이 여기가 사람이 좀 사탕을 물은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지면 여기가 딱딱해요. 그때 고문 받으실 때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맞았다 그래요, 여기로.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게 안 풀리고 평생을 갖고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물론 공산당은 아니었죠. 그런데 무슨 이제 뭐 김일성 대학을 다녔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 보고 이제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아니 내가 장로 딸인데 장로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몇 개를 세우려 했는데 무슨 공산당이냐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막
고문을 당하는 거죠. 바른 말을 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스토리인데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나오셨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라가 이념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자라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다 식구가 합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1시간을 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식구들 다 자러 간 다음에.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그 울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울새가요, 내 앞에 이렇게 섰어요. 서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람같이 이야기를 해요, 울새가. 근데 그 말하는 게 그 긴박감 때문에 바닥에 몸을 막 치면서 얘기를 해요, 이 새가.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조샤, 시간은 이제 매우 가까이 왔어. 남은 시간은 많이 없어. 지금부터는 빨리 움직여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국가 기도의 날 아침인 거예요. 아침 일찍 5월 2일 1995년이죠. 그때 실제로 그 며칠 동안 제가 아침마다 들었던 그 새가 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그 소리에 그 잠에서 깼어요. 그 새 꿈을 이제 꿨는데, 근데 진짜 그 새가 와갖고 창문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우리한테 메시지가 있으셔서 우리 가족을 깨어나서 그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까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 울새를 보내셨구나. 미국에서는 로빈이라고 그래요. 그 새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에서 이제 어머니 방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죠. 그 어머니 방이 어디냐면은 이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엄마, 하나님이 로빈 새를 보내신 이유를 말해주셨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이제 매우 가깝다. 남은 시간이 이제 많이 없다. 지금부터는 니네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 엄마.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이후에 우리 식구는 이제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두 나라, 한국 또 미국에 대한 기도를 아주 충실히 감당하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2007년에 하늘나라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때까지 정말 우리 어머니가 긴박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년쯤 기도하다가 기도가 조금 이제 늦춰졌어요. 말하자면 게을러지고 그 긴박감이 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회에 이제 갔다가 오고 그러면은 밤 12시가 넘어도 집에 이렇게 운전하고 들어오면은 어머니 방은 늘 불이 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온 마지막 때를 아주 충실하게 기도를 담당하시고 91세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나에게 준 로빈새의 영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좀 게으러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평안하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은 뭐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아니라 저희 딸인 것 같은데, 평안함을 듣고 일어나는 게 고생할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그 꿈이 자극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느라고 스타벅스에서 4시간을 이걸 준비를 하고 그러느라고 앉아있다 왔어요. 집에서는 뭐 편안하니까 게으름도 떨 수 있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또 이 얘기를 제가 또 한번 하죠. 또 하나의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그 로빈세와 비슷한 메시지가 2010년대에 또 있었어요. 이제 언젠가 제가 미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노인인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나와야겠습니다. 그 생각을 이제 속으로 말했는데 금방 그 내적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 때 있죠. 뭐 꼭 소리 음성으로 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last generation, 한국말로 하면 마지막 세대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 요새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과 상식이 이제는 땅에 떨어지고 뭐 성경적인 옳음은 물론이고 제가 그 전에 그 얘기 했죠. 그것도 꿈 얘기인데 꿈에 하늘에서 종이가 날라서 내려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각 잡았어요. 꿈에도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보다 그러고 잡아서 내가 이렇게 둘둘 말려 있었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첫째가 애기들을 죽이는 거, 낙태죠. 두 번째가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것. 그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미국의 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저걸 옳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저 죄를 옳다고 그러고 진짜 옳은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는 자극이 되고 긴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천연왕국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죠. 그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면 꼭 뭐 진짜 문자적으로 성경을 뭐 낭독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설교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에 있는 분들을 돕는다던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기준을 세우고 산다든가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도 성경대로 사는 거죠. 제 시간에 일어나고 할 일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공짜 밥을 먹지 않고 사실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 오피스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남자 아이를 기릅니다. 어렵죠. 그러면 이게 쓰레기 내가 그럼 엄마 나 쓰레기 내가기 싫은데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런데 그럼 너 오늘 밥 먹지 마.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걔가 일어나서 쓰레기를 내간대요. 아주 교사였었어요. 근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교사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아이들을 또 잘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저희 오피스에서 이제 파트타임을 일을 하고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주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보고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런 종들은 천년왕국의 리더들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때에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좀 뭐 구식인 사람이라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뭐 천년왕국, 지옥, 천국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죠. 낙태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젠더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거,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굳건해야 될 거 뭐 이런 얘기들 안 하는 교회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나눴는데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울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